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의 길목을 지날 때마다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로서 용감하게 맞서 싸우고 싶지만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블레셋을 쫓아가서 치고 전리품을 차지한 후에 전쟁의 일동공신 다윗이 사울을 만나는 일련의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갑옷도 입지 않고 창도 지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 그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기가 막히게 잘 던져서 노투가 감싸지 않는 골리앗의 이마 부분을 정확히命중시킨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물맷돌이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 무엇인가를 실행할 때 그 종을 도우십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의 위협과 모욕에 대해 아무런 대항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의 물맷돌 한 방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골리앗은 물맷돌을 맞고 단지 쓰러지거나 기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쳐 죽였다고 3일 사후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손에 칼도 없이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50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물매와 돌을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로서 양을 이끌고 먹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업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칼을 들어 적을 베는 일을 그 다윗이 해냈습니다. 정작 그 일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지 못한 일을 다윗이 해낸 것입니다. 경험과 상식에서 벗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 말씀은 물매와 돌로 사는, 즉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은 골리앗에게로 달려가서 그를 밟고 그의 칼집에 있는 칼로 그를 찔렀습니다. 이 구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칼로 죽였다고 하는 것은 아직 죽지 않은 골리앗을 칼로 죽였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죽은 골리앗을 다시 한번 칼로 찌른 것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 관습에 따라 다윗은 적장의 머리를 베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봤던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이 양진영 장수끼리 싸워서 진 쪽이 이긴 편의 종이 되어 이긴 자를 섬기자고 제안했는데 먼저 제안한 블레셋이 그 제안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 군대는 장수를 잃었지만 이스라엘 군대와 전면전을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 도망쳐 버리죠. 칼이나 창도 없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의 목을 베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 여호와께서 또 역사하고 계심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겁에 질려 도망했을 것입니다. 52절에서 5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블레셋을 그들의 지역인 가드와 에그론까지 쳐들어가서 노략했습니다. 이 역시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선언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블레셋은
당분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곁에서 돕고 계심을 다윗을 통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55절 56절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55절 56절에서 사울이 아브넬에게 했던 이 질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한 질문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우기 위해 나갈 때 그때 했던 질문입니다. 사울은 자기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던 다윗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믿음과 함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이자 그가 어느 집안의 자식인가 궁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려 하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물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이 사울의 질문은 첫째, 다윗 가문의 사회적 지위 등 전반적 배경을 묻는 것입니다. 둘째, 이전에 소금을 타던 그 다윗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6장 22절에서 사울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냈긴 했지만 다윗이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 즉 이새의 아들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57절 58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대답하지 못했던 군사령관 아브넬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오는 1등 공신 다윗을 사울 앞으로 데려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다윗에게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직접 묻습니다. 다윗은 주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답하죠. 이는 자신이 전에 사울을 모시던 그 다윗이며 사울의 종으로서 충성하겠다는 대답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이 대답은 여호와께서 새로운 왕을 세워 기름을 붓도록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에게로 사무엘을 보내신 장면과 연결됩니다. 수금을 타는 연주자로 궁에 들어왔던 다윗이 용사의 모습으로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 자신조차 이런 장면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십시오. 모든 순간,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용사로서 큰 승리를 거둔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는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대적을 이길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거두신 승리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골리앗과 같이 강해 보이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긴 싸움을 벌여나가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통치와 은혜를 받는 자만이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음을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